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회의원,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세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다입니다. 세위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 본문을 상고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한 도시를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세관 앞을 자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의 지역은 동서남북의 교통 요충지였고 무역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세관,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셨습니다. 지나다니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세관에 앉아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레위를 예수님은 지켜보셨던 겁니다. 오늘 성령님도 전이성결교회 2019년 6월 9일 선교 헌신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를 고용했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고용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무역상한테는 물품세와 통행세를 받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항목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었다는 겁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양은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동족을 상대로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은 이런 행위는 동족 유대인의 눈에 볼 때에는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배반자요 배역자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의 일본을 위하여 일하는 친일파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로마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이 세리를 유대인들의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종교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유대인으로서 직업상 세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과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직업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이 찍힌 이 세리는
유대인이면 반드시 출입할 수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 레위가 내는 헌금을 회당에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법정에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세리만큼은 그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죄인을 상징할 때 두 부류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 한 부류가 창녀, 또 한 부류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한테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가 세리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세리가 되어 보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레위 이전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그 세리들은 사회로부터 종교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가 받을 그 대우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는 세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세리가 됐습니다.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쁜 사연이 있을 겁니다.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돈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돈을 모으기 원하는 누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세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세리가 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리는 적어도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 그리고 국경을 넘어오는 이방인 그리스 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똑똑한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레위 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그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름일 것입니다. 제 이름이 권한준입니다. 이걸 좀 빨리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중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권세곤의 한나라 한의 준걸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부모님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달라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레위를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추정컨대 레위가 되어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인생의 만족을 가졌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생의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생에서 예수님 따라 나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분명컨대 겉으로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애와 미움과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일꾼 될 수 있는 잠재력, 희망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이 세리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훗날 에티오피아에서 T자형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레위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란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가 마태복음 10장의 2절에서 4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 마태, 즉 숨길 수 있고 지워버릴 수 있는 자기의 그 불행한 불쌍한 과거를 스스로 나는 전에는 세리였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세리였으나 지금은 주의 제자가 되었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그분이 나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도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능성을 보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불러 이 전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제자의 자격, 일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께서 다시 우리를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누가복음 5장은 이 마태 세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유독 누가라는 저자가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레위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악한 사람이라도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축하할 만한 일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류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반박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 죄인이 벌려놓은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신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여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에는 별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12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마도 레위, 마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큰 도시입니다. 그 근처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 어부였습니다. 동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12명은 서로 당대에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상해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만큼의 세금을 내기 위하여 아마도 레위와 제자들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버나움의 세관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악명이 높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왜 제자로 부르실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세리를 부르셨을까? 이런 불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6개월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내려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어간에 노상에서 제자들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주제는 누가 더 높으냐.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공동생활을 했다면 나머지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법한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물며 1년 어간의 12제자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세리였던 레위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시기심과 갈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1명의 제자는 세리 레위가 자기들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못마땅했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먼저 예수 믿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일꾼이 된 사람들과 이제 주의 일꾼이 된 사람들과 서로 정말 평화롭게 아무 갈등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먼저 예수 믿고 그의 일꾼이 된 제자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더 죄인 같은 사람, 자기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저 사람이 이 전이교회 공동체에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면 기존의 성도들은 마치 사랑을 빼앗긴 사람처럼 불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자기보다 더 죄인 같은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의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 함께 있는 것이, 그런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는 사실을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먼저 만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나를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거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차이일 뿐입니다. 레위는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것,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주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 주로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좋아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자기 같은 세리,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 예수님 발 앞에 모아놓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 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은 레위와 비슷한 삶의 수준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쩌면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전이 지역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나징 찍힌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전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이 일을 위하여 전의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감히 전의성결교회를 빼고 전의성결 클럽이라고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됩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의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불편하신 것 겪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신앙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만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화목하고 너무 만나면 좋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 그 레위 세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레위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세리란 직업을 하면서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해서 유대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그 시각, 우리가 그걸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전이교회 공동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세리 같은 사람, 죄인 같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똑바로 갖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받을 죄인을 향하여 가기보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그것만 관심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도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 됐고 그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세리 레위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결과가 나진 않았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불러 모아놓았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그 일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장담하건대 전이성결교회 먼저 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교회 공동체로 모시고 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꾼, 주의 제자 삼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필이면 저 사람인가? 해필이면 저 사람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반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전이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을 불러 주의 제자 삼으시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참아 주셔야 한다는 사실, 견뎌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주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예수 공동체의 11명이 흔쾌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리 레위처럼 주님을 따라 일어서면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견디셔야 할 것입니다. 이겨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제자 사는 삶의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뒤에 다가오는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전이교회 성도, 교회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것 너무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것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이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기쁘신 일하는 교회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